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재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 장로님 한마디에 흥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 몸 찬양단 왜 웃으세요? 우리 이현아 권사님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부터 초죽음이더니 목사님 입술만 바르면 살아나예. 그러셨는데 살아나셨네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잘했지만 실수해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실수 안 하셨죠, 그죠? 했습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이현아 권사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셨고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아실 줄로 압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광 오카리나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리가 좋은 것 같죠? 예전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답니다. 이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테이핑이 하나씩 다 돼 있어요. 어디 자리에 서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거 보니까 내공이 어마무시하게 쌓였나 봅니다. 특별히 베이스 누가 했습니까? 김인옥 권사님, 정성재 장로님 이렇게 하셨는데 소리가 풍성하고 너무너무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귀한 찬양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 장식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무너무 잘 알죠?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기니까 정리를 하자면 1621년 3월 3일 동안 추수감사를 하는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그때 당시 미국은 지금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 땅으로 가서 애쓰고 노력해서 첫 번째 얻은 열매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죠. 큰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엄청난 고생을 했고 농사도 망쳤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프고 고생했고 그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공격을 받기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이 말 그대로에서 알 수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했고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겠죠.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 이 두 가지 믿음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오늘 또 떡도 나눌 텐데 그것이 있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왜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으면 그러면 잘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에 드렸던 이 제사, 이것으로 유래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감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나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영어로 thank라고 하죠. T-H-A-N-K.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감사는 think라고 하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하고 모양새가 매우 흡사하잖아요. 학자들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think, 생각하는 것, 이것은 같은 어머니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 교회에 벽에 이런 글자가 있었다고 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게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것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추수할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신 분, 그분이 감사의 대상이죠. 비를 주신 분, 바람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하신 분, 그분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적절한 온도를 주신 분,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어요? 실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키우기는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실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가정을 주신 분이에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그리고 또 관계를 주신 분. 우리는 관계가 좋다 나쁘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불평불만도 하고 하지만 생존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인데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 이건 누가 주신 것이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어제, 그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관성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란 걸 딱 멈춰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주일날, 이날은 딱 멈춰서는 날입니다. 왜입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명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 것,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이시지. 내 주위에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유한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어 서서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생각 그리고 감사,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제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제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케르는 명사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기념, 추억, 기억, 또 이름,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또 기억해내는 것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 이 뜻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들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망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나를 위해 참으시니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낙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다시금 살려내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그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그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신명기의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온전히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자유인으로 이끌어내 주신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훈련받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그 은혜,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종이었는데 지금 자유인이 된 거 아니냐?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기의 재능들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키운 겁니까? 물론 훈련하고 더 좋아질 수 있으나 그 재능, 능력, 탤런트 그거는 하나님 주신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8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신약 시대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능력, 그 역사하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아프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역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삶을 다시금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세우는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선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로부터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감사의 반대말. 그랬더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유치원생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안 감사. 그런다는 게. 조금 배운 사람들은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불평, 불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요, 감사의 반대말은 사실 우리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게 없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없대요. 행복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행.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 이렇게 우리 쉽게 툭툭 나오는 반대말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의 반대말은 뭐지? 불평과 불만은 감사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아닌 거예요. 감사 나눔 연구소의 한 그 기관의 이사장이 제갈정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의 반대말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 페이지. 이거 없군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제갈정웅 이사장은
감사의 반대말이 없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언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없었다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반대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굳이 반대말을 말하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막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당연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사람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큼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만큼 사는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일군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누군가 나를 배려하는 것 어떻습니까? 당연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만큼 그 정도의 지위를 쌓아 올렸으니까 사람들 난 배려해야지, 인정해야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구역장이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가 구역원인데 구역장 그러라고 교회에서 세운 건데 당연히 날 위해 기도하고 날 위해 헌신하고 날 위해 애쓰고 그게 자기 일인데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제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당연하지.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죽으셔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당연한 일을 해놓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시지.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안 품어도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날 위해 죽으신 게 당연하지. 감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 이 천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촛불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주셨고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셨겠지 당연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감사하다. 그 감사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지. 날 사랑하셨지. 내가 지금 넘어져 있으나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니 분명히 일으켜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 감사,
이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